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아멘. 잠언 28장 21절 말씀, 유력자의 낯을 보아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사람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사람은 한 조각 빵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얼굴을 봐가면서 차별하거나 특혜를 주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언제나 지혜롭고 공정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이때 사람의 낯은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보아주다는 나카르라는 단어인데 주목하다, 존중하다, 인식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조각은 파트라는 단어인데 조각, 빵 부스러기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사람의 얼굴을 주목해서 보고 편애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인데 왜냐하면 빵 부스러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사람의 낯을 보아준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그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혜택을 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얼굴을 딱 봤을 때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혜택을 주었을 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인지가 딱 예상되는 사람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특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런 배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불공정한 처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인사 담당자인데 아는 지인이라고 해서 다른 지원자들을 떨어뜨리고 대신 이 사람을 뽑는다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니겠죠? 우리가 만약 어떤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니까 혹은 인연이 있는 사이니까 다른 지원자보다 특혜를 준다든지 혹은 똑같이 일을 했지만 더 많은 임금을 준다든지 하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혹은 직장 내에서 일을 맡길 때 친한 사람에게는 쉬운 일을 맡기고 별로 안 친한 사람에게는 힘든 일을 맡긴다면 그것은 괜찮습니까? 이것은 다 불공평한 일이며 불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는 사람한테 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해주는 것은 괜찮은 일일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도 괜찮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이나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불공정한 결정 혹은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아이고, 그냥 떡 하나 더 준 거야. 뭐 그렇게 대단한 일 한 것도 아니야. 이들은 자신이 대단히 큰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냥 약간만 신경 써줬을 뿐이고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한 조각 떡 때문에 범죄하기도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떡 한 조각 때문에 시험에 들고 죄에 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맞죠? 넉넉한 이들에게야 떡 한 조각이 별로 큰 것이 아닐 수 있지만 3일 굶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줄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평하게 나누어 줘야 할 떡을 내 임의대로 유력한 사람이나 친한 사람에게 몰아준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받은 사람이야 뭐 좋아하겠지만 못 받은 사람은 그 행위 때문에 크게 시험에 들어 죄를 짓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력한 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이익을 받았던 인물들이 있죠. 바로 이방인에게 성전의 방을 넘겨준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 그것을 가장 방해한 세 명의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위협하면서 성벽 건축을 막아선 자들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한 후에 왕을 아련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성전 안에 큰 방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을 위해서 방을 내주다니요. 성전 안에다가. 이방인이 성전 안에 돌아다니는 것을 허락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야가 가져다 줄 여러 이득의 마음을 뺏겨서 그의 얼굴을 보아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유력한 자의 얼굴을 보고 편의를 봐주는 어리석은 행위를 멈춰야 되겠습니다. 그가 줄 이득이 눈에 선명히 보인다 할지라도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로 인해 어려운 이웃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금가락지를 낀 유력자들에게 마음을 쓰며 그들의 낯을 보아주려고 하는 자들에게 엄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모습 아니냐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냐 적냐로 이득을 계산하며 가난한 자를 차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만한 모습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유력한 자나 혹은 가난한 자나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유력한 자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그 사람을 더 많이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더 잘 돌보셨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향한 차별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하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공의로움과 사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유력자의 낯을 보아주며 이득을 계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춥시다. 도리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지혜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